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안식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과중한 일을 하신 후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친히 창조하신 것들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는 지극한 만족감을 가지고 안식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7일째의 안식일을 근거로 후에 10계명의 제4계명에서 안식일 규례가 공식적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주일의 규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의해 계속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3절에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제7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이날 하루만이 복된 날이며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7일은 전 창조 기간을 결산하고 대표하는 날이며 동시에 전 창조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인정하고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7일은 창조 사역이 실제로 진행되었던 1일부터 6일과 구별되는 날이기는 하나 따로 떼어내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7일로 대표되는 제1일부터 제7일까지 모든 날을 대상으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종교이나 주일만의 종교는 아니죠. 그러므로 성도는 주일뿐 아니라 다른 날에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일이 진정 복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날들도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며 그런 때만이 비로소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4절입니다. 4절에 제목이 나와 있네요. 에덴 동산.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입니다. 1장에는 뭐 채소도 나고 식물도 나고 뭐 사람도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요.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본절의 묘사는요. 땅에 식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으므로 경작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아멘입니다. 6절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지면을 겨우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식물이 자랄 정도로 충분한 양이 공급됨을 뜻합니다. 당시 시점까지 비록 비는 오지 않았으나 제3일에 창조된 식물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땅을 적시는 풍부한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흙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흙으로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요. 그 땅으로부터 티끌입니다. 여기에서 땅은 아담하라 해갖고 붉다라는 그 흙이 붉은 것을 반영하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티끌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원래 인간의 육체는 부서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은 말씀을 통하여 육체와 생명을 동시에 창조하신 반면 특별히 인간만은 그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혼이 살아있다는 존재라는 거죠. 아멘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예, 에덴이란 말이 나오고 동산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예, 에덴은요,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장소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미치는 기쁨과 복락의 낙원으로 마련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배려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후에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과 복락은 사라지지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관심과 사랑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장차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천국으로 인도하심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나무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입니다. 자, 먹기에 좋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맛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먹었을 때 건강과 생명에 큰 유익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생명나무라고 나오죠. 생명나무는 1차적으로 그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비참한 운명에 처한 인간이 바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거예요. 이 사건도 생명나무가 생명을 지속해 하는 효력을 지녔음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한편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에서 보면요. 본절의 생명을 헬라어로 조에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많은 경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절의 생명나무도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맛볼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6장 35절, 51절, 54절에 나옵니다. 먹을 때 죽지 아니한다는 성경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옵니다. 실로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과거 에덴 동산보다 월등히 더 좋은 장차 조성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하는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과 22장 2절에 보태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1, 2절에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입니다.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하웰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멘입니다. 자, 여기서 호마노가 나오는데요. 이 보석은 본소를 기록한 모세 시대에는 대제사장의 흉패 장식용 보석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오늘날에는 장식품이나 미술품의 재료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일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엔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라는 얘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잘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 육신의 죽음도 포함해서 영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돋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입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이름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름을 짓는 것은요. 짓는 이가 이름을 지어준 대상에 대해 우월하며 또 소유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것도 그 아들이 자기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땅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그곳을 자신의 것으로 선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것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바꿔 부르는 것 등이 있는데요. 이제는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주인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아멘.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은요. 본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혈육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로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선물로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또한 남편 역시 아내에게 있어 비밀한 사랑을 나누어야 할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라는 말씀은요. 결혼이 지금까지 부모에게 속해 있던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기는 하나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인격적으로 책임 있는 존재로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을 뜻함을 암시합니다. 결혼은 남녀가 단지 육체적, 형식적 연합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가 상대에게 속해서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러야 함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러한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혼은 결혼 그 자체로서도 고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된 성도가 신랑으로 비유된 예수와 어떤 원리로 연합하여 일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실로 큰 의의를 지닙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입니다.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